제가 머리 염색했어요. 내가 학생 센터장을 하는데 그 젊은 학생들을 만나야 되는데 내 마음같이 겉모습이 마음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학생들하고의 거리감을 좁힐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을 보지만 세상은 내 겉모습을 보니까 저도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해야 되는 일을 위해서는 겉모습에도 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튼 신경을 썼습니다. 예. 오늘 5강입니다. 나의 한계는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제 하게 돼요. 지난번 4강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힘든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먹고 살기가 어렵고 관계가 어렵다. 이것은 이제 하이데커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문제고, 관계가 어려운 거는 풀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간혹 푼 사람은 있다. 근데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못 푼다. 뭐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 하이데커는 우리가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는 얘기했는데, 죽음이 뭔지 그 다음이 뭔지는 이야기하지를 못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냥 뜬금없이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든지 않든지 그냥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후반부 이제 강의 5강부터 8강까지가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거기 이제 14장에 보게 되면 내가 길이고 진리다, 생명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한 차원 올라가야 보인다고 했어요. 우리의 차원에서는 진리를 봐도 이게 진리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 이해가 되죠? 진리는 절대적이고 무한하고 영원한데, 기독교의 진리는 거기에 더해서 인격성이 있으니까 더 어려워요. 그리고 무한한 그분, 영원한 그 어떤 진리, 그 대상인데 성경은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현 차원에서 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한한 것을 볼 수도 없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살 수도 없기 때문에, 그걸 다 해야지만이 이거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한 차원 올라가야지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여천이 저천이 해봤자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 엔터 치시고, 진리가 있다면 그냥 믿고 나가는 거.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이상한 진리도 또 있어요. 그 분별을 하는 거에 대한 책임은 자기에게 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느냐라는 숙제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제 도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성령이라는 그 어떤 객체, 그분이 우리를 도와줘서 거기로 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사람이 더듬어서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리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그나마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그래도 뭔가를 구분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냥 진리 어차피 모르는데 뭐 아무거나 하나 잡고 가지,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분별력을 발휘해서 분별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온전치는 않은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자신의 최선의 진리를 찾고 거기를 진리다라고 믿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더 나은 것이 있으면 바꿔라.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럼. 그죠? 허망한데 이번에 수양의 목사님도, 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프루브할 수 없는 거 어차피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나의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는 또 우리의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꼭두각시로 하나님이 그냥 막 생각하는 대로만 가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가 돼야 돼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선택해 가야지만이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한다면 이거는 꼭두각시죠. 하나님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라는 것은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엄청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존재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 그걸 여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5강 들어갑니다. 참 4강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이제 하와가 참 그 임신하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고통을 더한다, 임신의 고통을 더한다 했는데, 그러면 하와는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이를 낳냐 안 낳냐라는 게 조금 이제 궁금해져요. 근데 아이를 낳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죄가 없는 아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영생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겨요. 걔도 또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거든. 그러면 그래도 죽는데, 엄마 아빠는 죽는데 자기는 안 죽어. 계속 살아.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와가 아이를 안 낳았을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뭐 보면은 고통을 더한다 했는데 하와는 아직 아이를 낳는 고통을 모르잖아요. 고통을 더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당연히 모르죠. 그죠? 그것은 경험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모호한 부분은 있지만 하와가 아이를 안 낳았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 아이의 그 미래가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정리하고 갑니다. 책에서는 조금 혼란스럽게 얘기했는데, 자, 이제 5강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엔터 쳐주시고, 예, 빛에 대해서 뭐 빛, 진리, 생명, 영생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냥 빛에 대한 걸로 조금 잠깐 여러분을 좀 혼돈스럽게 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좀 혼돈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진짜가 있는 것 같거든. 일종의 이게 포장술이에요. 사실은 포장술. 그냥 있는 것도 포장지가 허름해 보이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좀 있어 보이게 이야기하는 게, 그건 아무나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어 보이게 포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있는 것도 없어 보이게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뭐 그것도 재주니까 어떡하겠어요. 있는 걸 잘 이제 해주는 것이 이제 하여튼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데, 자, 우리가 이 진공, 하여튼 뭐 여기 어떤 공간 속에서 이 모든 안에 있는 공기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산소, 질소 뭐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다 빼내면 진공이 되는데, 진공 속에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아요. 내가 진공 속에 있으면 여기서 말을 해봤자 전달되지 않아요. 그거는, 소리라는 것은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우리 보이지는 않지만 미세한 입자들이 있는데, 그것의 흔들림으로 이 소리가 전달되는 거거든요. 얘는 흔들리는 거야. 그 옆에 있는 애 흔들고 해서 내 소리가 좀 작아져서 여러분 앞에 도달이 되는 거죠. 다행인 것은 소리가 흔들리면서 점점점 에너지가 이제 감소하니까 아주 먼 곳까지 안 가는 게 다행이에요. 먼 곳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국에 있는 사람이 밤에 얘기하는데 다 들려. 이거는 뭐 재앙이에요, 재앙. 하나님이 그렇지 않게 만들었다는 걸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소리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밖에 못 간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막힌 센스예요, 사실은. 뭐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진공 속에서는 이 매질이 없어서 그 소리라는 것을 전달할 매질이 없기 때문에 이 소리가 전달이 안 돼요. 근데 빛은 진공 속에서 전달이 또 돼요. 그러면 이 빛이라는 것이 매질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빛이 전달되느냐? 이제 그게 2000년간의 숙제였어요, 사실은. 2000년간의 숙제. 근데 여러분은 이런 숙제를 해볼 생각을 안 하잖아. 근데 이런 걸 숙제로 생각하고 자나깨나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서 2000년 만에 조금 이제 해결에 단초를 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여하튼 이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그러니까 이 소리는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림을 전달시키는 거지, 소리, 내가 말을 할 때 여기에서 어떤 입자가 나와서 여러분의 귀에까지 그 입자가 가서 때려주는 건 아니란 거야. 그냥 여기 있는 애들이 중간에 애들이 흔들흔들하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자냐 파동이냐 두 개 가지고 2000년 동안 계속 싸웠어요. 싸우는 걸 여러분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싸우는 걸 보려면 수준이 돼야 돼. 상당한 수준이 돼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싸우는 거를 가서 듣고 가서 이해를 좀 하고 어렵구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빛에는 그러면 입자냐 파동이냐 가지고 그 2000년 동안 뭐 뉴턴 때부터 아인슈타인까지 쭉 이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중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도 언제? 2012년에 10년 전에. 물론 계속 이중성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클리어하게. 이것을 실험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 이렇게 쭉 전자파라는 게 있어요. 전자파, 우리 전파, 이동통신 같은 거 할 때 이제 전파가 가는 건데, 이 전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하고 똑같아요. 빛은 질량을 가지면 빛의 속도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걸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달려가면 바람의 저항이 있잖아요. 아무리 전자라 해도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갈 수가 없어요. 전자만 해도 빛의 속도에 근접하긴 하지만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건 질량이 없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빛이 전달되느냐 이거죠. 그게 숙제였는데 보니까 이 파동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파동이 되려면 뭔가 중간에 매질이 있어야 돼. 근데 없어. 근데 전달은 돼. 그러니까 그러면은 소스에서 태양에서 뭐가 튀어나와서 지구까지 오는가 했는데 이걸 관측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히그스 입자라고 해서 이 빛이 전달될 때 잠시 전달하고 사라져. 그러니까 이게 관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10여 년 전에 실험적으로 그런 이제 히그스 입자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있다가 사라져. 그러니까 이 깜짝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알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과학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관측 기술에 의해서 계속 이론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함부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입증했다고 해서 야 이게 진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어리석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더 나은 관측 기술이 나와서 그거 틀렸던데 하면은 그럼 성경이 거짓이 되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데 우리의 욕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과학적으로 성경을 자꾸 입증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것도 학문적인 욕구예요 또. 근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것은 또 깨지면 또 디펜스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 여하튼 그래서 그거 관측해서 노벨상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자파라는 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AM 라디오, FM 라디오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주파수를 쭉 올리면 이제 적외선 나오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이 나와요. 이게 전자파의 일종이야. 근데 이 전자파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이 주파수가 계속 높아지면 X선, 뭐 감마선 이런 거 쏘이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죽어요. 우리 X선 촬영하잖아요. 그 너무 오래 하면은 이제 암 생기고 한다는 거잖아요. 더 올라갈수록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치명적인 데미지를 이제 주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런 것들은 또 안 보이는 게 더 위험해요. 그죠? 안 보이는 게 더 위험해. 보고 듣는 것만 믿겠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안 보이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위험해요. 그죠? 이제 그런 걸 알면 알면 더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여튼 빛이 이렇게 주파수가 높아지면 이렇게 전파가 높아지면 점점 입자의 성질을 띈다라는 것을 이제 최근에 알아낸 거예요. 이게 2000년 동안의 연구들이 이렇게 모여져서 계속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참 재미있는 거죠. 근데 어렵지만 자 빛을 봐도 빛을 모른다예요. 여러분은 그냥 빛을 보니까 뭐 빛 별거 있냐 그냥 이렇게 눈이 환하면 빛이지. 뭐 초등학생들도 뭐 빛에 대해서 별로 어려움이 없어. 빛에 대해 설명하면 환한 거 더 이상 뭐 끝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빛이 뭔지는 알지를 못하는데 아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빛을 봐도 빛을 아는 사람이 없고 지금도 빛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 않고 지금도 헤매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하튼 빛을 봐도 빛을 모른다. 달리 이야기하면 진리를 봐도 진리를 알기가 어렵다는 걸 얘기하려고 해요. 그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본 사람보다는 본 사람이 나아요? 안 본 사람이 나아요? 본 사람이 나은 거예요. 그거예요, 딱.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가 없는 사람과 그 데이터가 있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어진 무한한 정보에 비하면 하나님의 정보라는 건 무한한데 너무나 적은 정보지만 매우 값진 정보라는 거죠. 그것이 그 무한한 것을 아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여정을 간다는 거죠. 예,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론이에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봐도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게 성경이 주는 놀라움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줘요. 자,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는 시대로 가려고 해요. 예수님의 등장 배경.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는데 이 책 자체, 제가 쓴 책 자체는 믿지 않는 사람, 성경적 지식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부터 너무 쉽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리 차원에서 그냥 듣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등장하는 2000년 전, 이제 그때는 그 이스라엘 땅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에 있었죠.
식민지 지배에 있다는 것은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가 다 뺏어 가니까.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주는 거죠. 세금으로 다 뜯어 가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랬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헤롯 왕, 로마가 세운 꼭두각시 왕인데, 이 헤롯 왕은 그 이제 이스라엘의 시작은 야곱이죠.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었고, 이삭에게 이제 에서하고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나오죠. 이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돼요. 그리고 그 야곱은 또 12아들을 낳고, 그래서 12지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에서, 그 야곱의 형이었죠. 그 에서는 야곱의 그 이스라엘 계보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의 장자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또 자손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그 족속에서는 조금 옆으로 비껴가 있는 거죠. 그 에서의 후손인데, 이 헤롯 왕은 에서의 그 후손인데 유대교로 개종을 해요. 유대교로 개종하면 유대인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제 에서의 후손인데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유대인이냐가 이제 또 문제가 돼. 그럼 누가 유대인이냐? 자, 2000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지배받던 그 이스라엘이 좀 시간이 지나면은 완전히 이제 망가지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로 이제 흩어져요. 이제 중간에 물론 독립해 보려고 잠깐 뭐 힘을 좀 써봤지만은 결국은 망하고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집니다. 자, 그러면 2000년이 지나서 지금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모여드는 인구의 숫자는 지금 현재 한 950만 명 정도 돼요. 950만 명. 그런데 1948년 그때 80만 명 정도 됐어요. 80만 명. 그러니까 한 11배가 늘어난 거예요. 한 70년 사이에 11배가 늘어났어요. 물론 전 세계 인구도 한 3배 정도는 늘어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늘어나서 부동산 투기하려면 이스라엘 땅에다 투기하면 제가 볼 때 제일 좋아요. 이스라엘은 계속 늘어나. 이스라엘 가보니까 집값이 정말 막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 여하튼 그럼 누가 유대인이냐 이거죠. 2000년 동안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대기됐는데 그러면 가서 DNA 검사해서 얘가 진짜 야곱의 후손이냐 확인하냐 이거죠. 그럼 야곱의 DNA를 또 얻을 수가 없잖아요. 진짜 그러면 이게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유대인이면 자식은 유대인으로 해요. 그러면 부모의 둘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고 하나는 또 아니고 뭐 이런 것이 얼마나 또 많겠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누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유대인이에요. 내가 유대인이라고 디클레어 하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교인이 되겠다 하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취급을 받는 거죠. 자, 이 헤롯 왕 유대교로 이제 개종을 했어요. 그럼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의 왕인데 이제 로마의 말을 잘 듣는 꼭두각시 이제 왕이 되는 거죠. 뭐 그래야지 자기도 왕 자리를 계속 하는 거니까. 종교적으로는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이 주도하고 있었어요. 여기 이제 일종의 이제 중산층이죠. 중산층에서 이제 그래도 종교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의 그룹이 이제 바리새인입니다. 지금 말하면 어느 장로님들보다도 아주 신실한 사람들의 그룹이고 한 5천 명 정도가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바리새파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귀족 계급에서 좀 종교적으로 잘 믿는 사람이 이제 사두개파라고 그래요.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그런데 하여튼 바리새파가 좀 더 서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프렌들리하게 느껴지겠죠. 왜냐하면 귀족 계층에서 종교적인 걸 하는 것보다는 자기네보다 좀 낫지만 여튼 영적으로 뭔가 리딩을 하던 그 그룹이 파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익숙해져 있는 거죠. 원래 이제 구약에 보면 뭐 613개의 구약의 율법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모세 오경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613가지의 이제 율법으로 정리해 놓고 그거 가지고 체크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네 아니네를 이제 체크하는 그런 게 이제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이 신앙 생활보다 쉬울까 어려울까? 쉬워요? 어려워요? 화평이 종교 생활이 쉬워, 신앙 생활이 쉬워요?
신앙생활이 쉬워? 왜? 예. 그냥 자기 맘대로네 신앙생활은. 맘대로 오면은 뭐 오고 싶을 때 교회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뭐 오면 자기 맘대로 오는데 그러면 마다할 이유가 없네 신앙생활은. 그죠?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네. 근데 왜 매주 왜 와요? 매주 왜 교회 와 그렇게? 쉬러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면 쉰다. 야, 이거 수준이 조금 이제 올라가네, 그죠? 수준이 올라가. 그래서 쉬러 온다. 이거 이런 말하기 쉽지 않잖아, 그죠? 종교 생활이 쉽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밀당을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데 알아도 안 것이 아니야, 이게. 알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가 생각인가? 그러니까 너무 희미하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 하면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해주면 깔끔하잖아요. 그 형식화된 걸로 가는 게 쉽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많이 하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몇 가지 하는데 쟤는 그거밖에 못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종교 생활은 죽음,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박스 속에 가두고 살아가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은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너무 어렵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데 그 미묘한 밀당을 이렇게 당기고 하면서 가면서 알아가는 즐거움, 그걸 알면은 이제 신앙생활에 그게 입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알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조금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종교생활로 하다가 그나마도 이제 안 하게 되는 게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날 제가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의 90% 정도는 다 종교생활해요. 근데 종교생활을 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자기가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보면은 설교 메시지 들어보면 저분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거는 그분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의 그 맛을 본인이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계속 여하튼 추구하면 여하튼 조금씩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자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하튼 형식적인 그 종교 생활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억압받고 있었고,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갈망을 합니다. 정말 좀 숨 좀 쉬고 싶다. 먹고 살고 이거 좀 해방되고 싶다. 현실적인 메시아를 원한다는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우리가 정말 옛날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자라는 거죠. 이런 것을 꿈꾸는 거죠. 그게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바라는 메시아 상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로부터 이것이 우리가 벗어나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마지막,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약만 가지고 있어요. 신약을 그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자, 구약 마지막 예언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이제 말라기서예요. 구약 이제 예언서들이 쭉 있는데 말라기가 맨 마지막이에요. 이 말라기서는 이제 BC 430년 정도에 쓰여졌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430년, BC 43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430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말라기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능력 있는 예언자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능력 있는 예언자가 엘리야예요. 그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이게 지금 예언으로 왔어요. 자, 430년 전에 주어진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 올지도 몰라. 자,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은. 예언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시점을 얘기해주지 않아요. 시즌은 알려주는데 그 시즌이라는 것이 보기 나름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런 것 같잖아요. 지금도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해서 2000년이 왔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성경책을 안 썼어요. 마지막 때면 빨리 전해야지 뭐 쓰고 어쩌고 할 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계속 가서 전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또 얘기했거든요. 그게 생각나니까 이게 자기네 당대에 안 오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막 쓰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한 25년 정도 지나서 성경책이 이제 좀 정리가 돼서 쓰여지거든요. 물론 조금씩은 이제 쓰여졌긴 하지만은 여하튼 자 이걸 이제 그 구약의 예언서의 마지막 이 BC 450년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순신 장군 시대 때 누군가 예언이라는 거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에 이르렀어요. 자,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것도 쉽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끓이고서 열심히 한다는 거죠. 보통 민족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100년, 200년, 300년 가고 하니 얼마나 이 생각들이 달라지겠어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 저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게 이제 구약에 대한 마지막 예언이었는데 다음 페이지. 자, 구약에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그렇게 또 분명하진 않아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이거는 상당히 긴 예언서예요. 이사야서는 긴 예언서인데 물론 뭐 거기에 나오는 많은 성경 말씀들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주었던 이야기 같은 것들도 꽤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해석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제 오늘날에 이제 이르러서 물론 예수님 때도 이 이사야서를 가지고 이제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서가 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에서의 예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말라기서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뛰어난 예언자가 선지자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그걸로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어떤 예언들은 뭐가 있냐 했을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이사야서 53장부터의 이제 이 부분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그에게는 이라는 게 이제 메시아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읽고 있는 거죠.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인용해요. 근데 이걸 쭉 봐보면 여기 이제 중재에 나선 것이다 했지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라는 말은 없어요. 고통을 받을 것이다 했지만 죽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화평이 그래도 굉장히 센스가 있는 화평. 여기서 읽었을 때 자 가장 조금 모호하다라고 느껴지는 건 뭐예요? 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쭉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문구인데 이 중에서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2절 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은 따르는 사람이 훨씬 많았겠는데? 그 흠모할 만한 모습을 딱 갖고 있으면 거기에 막 따라오면 그 따라온 사람들에 대한 선택권이 존중이 된 거예요? 정말
이 흠모할 만한 겉보기에 괜찮은 모습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더 따라올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다라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따라오는 사람에게 그만큼 자유도를 주는 거예요. 정말 보니까 누구나 따라갈 만하다 그러면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누구야 요새 가장 잘 뜨는 탤런트 뭐 이종석이가 야 그냥 보자라고 했을 때 좀 만납시다 했을 때 거부할 사람 없잖아요. 있나? 있을 것 같아. 우리 하나교회는 있을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뜬금없이 왜 그러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은 땡큐라고 하고 그냥 가죠. 그럼 거부권이 없는 거예요. 그죠? 흠모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의 본질을 보고 와줬으면 좋겠는데 겉모습만 보고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거를 당연히 원치는 않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화평이만 괴롭히면 뭐하니까 우리 명환이는 여기에서 읽었을 때 명훈이 미안. 어떻게 생각돼 이건?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메시아가 예수님이 병을 앓고 있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혼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는 병을 앓고 계셨나? 그럼 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치유 못 하시지? 예수님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갈려요. 갈려. 예수님은 자신이 치유 능력이 있어요? 아니면 기도를 해야 돼요? 자신이 치유 능력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또 아니잖아요. 자, 이 산도 옮기고 저 산도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해서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진 않지만 옮길 수는 있어요. 그죠?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냥 I can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I cannot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나 할 수 있어. 그건 나 할 수 없을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한 기적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능력으로 한다고 해요? 아니면 기도로 한다고 해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를 했을 때 다 이루어져야 되나요? 반드시?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그죠? 자, 예수님이 병을 앓고 있을 수도 있고 사도 바울도 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3번이나 아주 간절히, 제가 볼 때 뭐 1, 20일 뭐 금식 기도 같은 것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너의 은혜가 그걸로 족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예수님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병을 앓고 있었을 수 있는데 이건 이제 퀘스천업을 한 거야. 진짜 있었나? 어떤 거에 고통받으셨을까? 아닐까?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요지는 뭐냐면 구약에서의 이런 예언이라는 것은 신약에서 가서 보게 되면 이게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예언의 그 모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이제 걸려 넘어지지는 않아야 돼요. 그리고 모호성이 있을 때 모호성은 끌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거나 아니면 지금은 내가 알 필요가 없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혹시 병 앓고 계셨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니야, 그냥 그거는 예언서가 그 전에 썼는데 그때 그런 뭐 그 하나님의 생각이 뭐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뭐 할 수도 있고 여하튼 구약에 있는 예언이라는 것은 약간의 모호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갖다 붙이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게 있고 제자들도 보면 구약을 인용했는데 구약의 예언서들을 인용했는데 이 상황에서 꼭 이게 맞는 말인가 싶은 것들을 성경을 유심히 읽은 사람들은 꽤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냥 구약의 그 상황 속에서 그냥 표현들인데 이걸 왜 뜬금없이 가져왔지? 그거는 어떤 성령님이 그 제자들에게 뭔가 조명함이 있었을 때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땐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 꽤 있어요, 사실은. 여하튼 그거는 성경이 여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여튼 풀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중간에 멸시를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예수님이 그거는 자신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멸시받고 고통받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누가복음에 나오니까.
그런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니 어린 양처럼, 이거는 인용된 거는 사도행전에 있을 뿐이고 예수님의 직접 말씀도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언서라는 것도 인용을 하는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나중에 이해를 한 건데, 그래도 100%딱 맞는다고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너무 교과서적으로 확 들이대가지고 100% 싱크율을 주장하게 되면 스스로 또 올무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여하튼 다음 슬라이드.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시작을 해요. 지금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장을 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로고스예요. 로고스란 말 많이 들어봤죠. 헬라어로는 이제 로고스. 로고스라는 거는 말을 하고 법칙을 인식하고 뭐 따르는 어떤 분별과 이성. 분별과 이성이에요. 이성. 쉽게 얘기하면 로고스라는 것은 잘 정리된 이성을 이제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계셨다라고 이게 인격화 시켜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로고스라는 말은 상당히 써요. 왜냐하면 헬라 문화에서는 이 지혜라든가 이성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언어 중에 하나예요. 현학자들 사이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의인화돼 가지고 계셨다라고 표현하니까 이거는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어텐션을 줄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것을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생각하는 내용, 이것이 말씀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용, 이것을 이제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라는 말은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또 예수라는 이름이 당대에 많이 쓰여졌을까, 안 쓰여졌을까? 당대에 많이 쓰여졌어요. 요한이라는 이름도 어땠을까요? 많이 쓰여졌어요.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뭐 철수, 뭐 이런 거 같은 뭐 이런 정도 느낌으로도 쓸 수 있는 거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이 막 그 당시에 그렇게 아주 유니크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예수님은 막 절대적이고 아무도 안 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데 이름값 하는 사람이 있고 이름값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은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갑니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은 이름값 하지 못해요. 물론 이제 스케일이 다르기도 하지만. 자, 요한복음 1장 10절. 이게 요한복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잘 정리된 문장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4절 이것을 믿으면은 그게 이제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요한복음의 결론이기도 하고 핵심 내용이기도 또 한 거죠. 뭐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왔다라고 하면 그냥 이제 신앙의 길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거는 여러분들한테는 쉬운 일일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하튼 이제 이것이 전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제 모습이고,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아직 이제 디테일하게는 안 들어갔고, 이제 침례 요한을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올 것이다 했을 때 그 엘리야로 이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한테 너 엘리야냐 물어보니까 아닌데 그래요.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역할을 했지만 자신이 엘리야인 줄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얘가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예수님이 이렇게 도장 찍어주기 전에는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자신이 진짜 누군지를 아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 근데 거짓말한 것 같이 된 거잖아요. 너 엘리야냐 했는데 아닌데 했다는 것은 거짓말한 것이 되는데 모르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정체성은 알아가는 거예요. 정체성은 알아가는 거지 나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려운 만큼 나를 아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죠? 사람을 아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침례 요한은 이제 마가복음에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요한복음 1장인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자, 예수님을 침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세상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나온 거죠. 예수님이 침례 요한보다 어리죠. 그런데 자기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자기보다 먼저 있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막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완전히 돌아버리죠. 이거 막 하나님을 이제 모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아브라함 있기 전에 있었다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따지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왔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거는 이제 유월절 어린 양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의 이제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살다가 이제 상당한 인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올 때 그때 모세의 10개의 기적이 있었고 마지막 기적이 뭐였냐면 마지막 기적 때문에 이제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 주는 건데 각 집에 있는 첫 번째 아이와 첫 번째 난 아이, 그 다음에 동물의 첫 번째 새끼가 죽는 벌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다가 바르면 그 집은 그 재앙이 비껴간다는 거예요. 유월한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죠. 패스오버. 그래서 그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거기에 재앙이 안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죄를 담당하는 죽음에 이르는 것을 담당하는 죄값을 지불하는 양으로 이제 예수님이 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 당연히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유월절은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것이 이제 메시아하고 연결을 시킬 수는 없어요. 이 죄와 죽음도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솔로몬의 왕국을 만드는 거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메시아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구약에 나오는 그 예언들을 이들이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꽤 맞추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냐라고 하는 거지 상황 속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은 거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침례 요한은 이 예고편을 날리는 거죠. 예고편을 날리는 이유는 영화 같은 것이 이제 홍보를 했을 때 영화를 가서 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관중이 생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은 본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예고편을 날려주는 거예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진짜다. 맨 처음에는 이 엘리야로 왔다는 그 침례 요한이 네가 메시아냐라고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 뒤에 오는 사람이 진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고편을 날려줌으로써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조금이라도 하게. 그렇지만 너무나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미 자기네가 그린 메시아상이 있는데 그 예고편 한두 개 봤다라고 해서 그게 싹 진짜냐라고 하고 그게 뭐냐라고 하고 하겠어요? 그건 되지는 않는데 없는 것보다는 낫죠.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은 자기가 기적을 행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좀 생겼어요. 생긴 거는 그의 삶이 수도승과 같은 삶이었어요. 그 광야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뭐 석청을 뜯어먹고 했는데 뭐 그래서 좋다고 찾아오는 제자들이 참 기특한 거죠. 그거는 뭐 변변하게 사는 게 아닌데 수도승과 같은 모습이 영향력이 있는 거죠. 뭐 그거는 상당히 그걸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당대의 침례 요한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자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걸 막지 않아요. 내가 키워놨는데 예수님 쪽으로 가는데 막지 않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고 자기는 이제는 내려가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딱 하죠. 그거가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메시아가 등장하면 그 메시아의 오른팔이 되고 싶지 자기는 이제는 페이드 아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딱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다라고 예수님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부인이 확실한 거죠. 사실 사역하는 사람들한테도 제일 어려운 게 그 인정받고 싶은 거, 크게 쓰임 받고 싶은 거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은 변변하게 한 게 없어요. 예고편을 잘 날려줬다는 거, 그리고 수도승 생활을 잘했다는 거.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은 더더욱 황당합니다. 헤롯 대왕의 생일 파티에서 황당하게 파티의 제물로 죽게 돼요. 순교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게 죽은 게 침례 요한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일 큰 자라고 써줬으니 뭐 그러면 뭐 그거는 큰 자가 됐는데 그거는 예수님 때까지 제일 큰 자였고 그 후에 또 더 큰 자가 나왔을 수도 있죠.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예수님 때까지는 제일 큰 자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튼 아직은 젊으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일까? 지금은 오늘은 지금 전체적인 백그라운드하고 예수님에 대한 오버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네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굴까? 사기꾼이냐? 미친 사람이냐? 위대한 성인이냐? 자기가 말한 사람이냐? 자, 우리 화평이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거 만들어도 괜찮아. 그런데 다음번에는 내가 오지선다로 하게 그러면. 내가 아는 게 없어서 네 개로 했는데 미안하네. 갑자기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지선다의 그 단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었다. 자기가 말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그거하고 뭐가 다른데? 4번이에요? 억지로 4번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아니, 그건 이제 예, 말하고 보니까 4번이 내가 잘 쓴 거네, 그러니까, 그죠? 잠시 당황했네. 잠시 당황했어요. 근데 그 믿기 전에는 믿은 게 그렇게 나면서부터 믿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면서 믿은 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 이거죠. 아무 생각이 없었을 수 있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답이죠. 그 5번째가 그거구나. 관심 없다. 그지. 5번으로는 관심 없다로 다음부터는 쓰겠습니다. 관심 없다. 예수님이 누군들 어떠냐. 그게 뭔 상관이냐 나하고. 그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의 답이기도 하네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한테는 예수가 그게 누구인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가 내가 볼 때 90%는 거기에 해당되겠네요. 자, 예수님. 예수님이 사기꾼이다. 사기꾼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뭔가 한 몫을 보는 거예요. 한 몫을 돈을 챙기는 거죠. 돈을 챙기기 위해서 이제 거짓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뭐 챙기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황당하죠.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십자가로 확 가셔서 그냥 끝나셨기 때문에 사기꾼이라고 말하기엔 챙긴 게 없어요. 오히려 이제 유다가 좀 챙겼다가 그냥 그나마 이제 다시 돌려주고서 자살을 해버렸는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을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누구?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도. 그래서 예수님 데리러 오잖아요. 왜냐하면 30년 동안을 자기가 데리고 있었는데, 자식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고, 물론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그 30년 전 얘기거든. 그리고 자기와 3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로서. 그런데 그 30년 전의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나갔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너무 나갔다. 그러니까 미쳤다고 생각하고 데리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리치죠. 그러니까 그런 대목이 있다는 게 저는 성경의 엄청난 매력이에요, 사실은. 아니, 엄마도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도 미쳤다고 생각한 사람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가감 없이 보여준다는 거죠. 그 당시의 상황. 왜냐하면 예수님을 미화시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미화시킬 수 있는데, 가족 간에도 이렇게 황당해 하는데 이걸 우리한테 믿으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대목을 그냥 끌고 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오히려 성경이 더 믿음직스러워요. 이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어떤 의도를 가진 게 아니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써가는구나 라는 거죠. 자, 위대한 성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뭐 들이대라고 그러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속옷 받고 싶을까? 그 줘도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냥 겉옷만 주세요 그럴 것 같은데, 겉옷만. 여하튼 주신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뭐 빨아서 그냥 또 써야 될 수 있는데, 여하튼 예수님이 한 걸 보면은 아주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는, 그렇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 뭐 이런 걸 얘기해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고, 원수를 용서하라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성인이 말해도, 위대한 성인이 말해도 할 만한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는 또 갑자기 나는 하늘에서 왔다라고 얘기하시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오후 되면은 또 아주 훌륭하신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위대한 성인인가? 미친 건가? 자,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 안 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거 이외에는 사실 없어요.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늘의 얘기를 하고, 자기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데 이건 미친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기적을 행해요. 기적을 근데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사실은 기도로 향합니다. 예수님이 기도 이외에는 이런 것이 안 일어난다라고 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100%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행하는 기적적인 것도 다 기도로서 하는 거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닌 거죠. 여하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또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면, 관심을 가지고 오면은 예수님은 본질적인 얘기를 하면 또 싹 다 가버려요. 본질적인 얘기는 별로 관심 없거든요. 병 낫고 먹는 거에는 관심이 있어요. 병 낫고 먹는 거에는 관심이 있고, 본질적인 얘기하면 다 떠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만 추리는 거예요. 그 정해진 사람이 아니고 그 중에 남는 사람이 결국은 정해진 것 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하튼 예수님의 기적이 없으면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고, 그리고 당시에 보게 되면 대부분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으면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미친 사람에 대한 예우가 아니죠, 그거는. 미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묶어서 두거나, 뭐 몽둥이째 내서 내쫓거나, 두 가지죠. 묶어둬야죠. 왜냐면 이제 폭력적이면 묶어둬야 되고, 폭력적이지 않으면 좀 혼나서 그냥 내보내고 그냥 적당히 띄워놓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고, 특히
성경에서 이제 안식일 날 기적을 많이 행해요. 평일 날도 하셨는데 안식일 날 이제 이슈가 돼요. 안식일 날 왜 이슈가 되느냐? 눈먼 장님을 눈뜨게 하는데 예수님이 좀 지저분하게 일을 하세요. 그 이제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집어서 침을 뱉어. 그냥 물 좀 떠오라고 해도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침 뱉어가지고 눈에다가 흙을 발라요. 야, 참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일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거는 마음인데, 자, 안식일 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서 이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해서 이제 눈을 떴죠. 떴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흙을 만졌잖아요. 그게 일한 거죠. 안식일 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병 고치는 것도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라고 하시거든요. 형식화된 종교 생활에.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안식일 날 뭔가 하는 끄트머리를 이제 잡는 거죠. 그걸 일했다라고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까지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기가 말한 사람이냐,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진짜 이분이 자기가 말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와 닿으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래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읽으라고 하고, 그 요한복음을 7번 읽어도 안 믿어지면 하산하시라고, 그만 읽으시라고,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7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도 어떤 분이 요한복음을 7번 읽어도 아니면은 그만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맨 처음에 요한복음을 재밌게 한 서너 번 읽다가 나중에는 두려워서 못 읽는 거예요. 이거 7번 읽어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함부로 못 읽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읽는 게. 하여튼 그럴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생각해 볼 문제 봅시다. 하여튼 지금 2000년 전 로마의 식민지 지배 속에서 하여튼 살고 있었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이 없었죠. 그래서 현실적인 메시아를 원했고, 자, 문제 1번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 이야기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자, 요한은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외아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요한이?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명훈이는 어떻게 아셨을 것 같아? 요한이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이 외아들이라는 걸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막 쓰고 있는데. 누가 알려준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이. 뭐 그냥 애매하면 성령님 하면 다 애매하면 성령님이 했다고 뭐 할 말이 없는 거잖아, 그죠? 뭐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알려주셨을 수도 있고, 근데 요한이 아직 하나님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직 하나님하고 직통거래를 할 수준은 아니었고, 이거는 예수님이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은 이미 결론적인 내용을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논문 같은 걸 보게 되면 처음에 앱스트랙트라고 써요. 그 논문의 전체 요약, 그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이 읽어진다 그러면은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너무 쉽게 그게 읽어진다라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읽어지는 내용이 아닌데 그럼 다시 읽으라고 하세요. 그렇게 쉽게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해야지. 막 바로 그냥 너무 흥분해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여튼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거든, 이게. 그렇죠? 자, 문제 2번. 2000년 전 예수님은 나의 요청이 없었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해요. 이제 그리고 이걸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현재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2000년 전에 해결할 수 있냐 이거죠.
내가 예수님한테 나 죽게 됐으니 살려달라고 해서 예수님께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겠다 했으면 오케이가 되는데, 내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사건은 이미 일어나 버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2000년이 지난 나에게 그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냐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화평이는 시공간을 뛰어넘으셔서 굉장히 있어 보이는 얘기긴 한데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하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좋은. 그래서 이게 이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그럴듯한 답을 막 얘기하는 수준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게 된 거, 아담 때 범죄함으로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또 죄를 행해서 죄인이 돼서 죽게 됐는데, 자, 나하고 상관없이 하여튼 원죄라는 것을 우리가 끌고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원죄에 대한 해결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솔루션을 줬어요. 솔루션을 줬는데 그 솔루션이 효과가 있으려면 내가 그것을 액티베이션을 해야 돼요.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가 죄인의 DNA를 갖고 태어나지만 갖고 태어났지 아직 죄인은 안 됐어요. 근데 태어나서 내가 죄를 행하니까 죄인이 되는 거죠. DNA가 있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이 솔루션을 줬는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 솔루션이 액티베이션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액티베이션이 안 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답을 풀어가는 예제로서 하는 거지 정답은 몰라요, 사실은. 정답은 모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 예수님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답을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증명할 수 있나, 없나요? 증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거는 답이라고 이제 믿고 가는 거. 왜냐하면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증명하려고 했으면 스스로 올무에 걸리고 자꾸 말싸움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잠시 살다 죽는다. 그리고 우리는 능력의 한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내 죽음을 나는 막을 수가 없어요. 나는 잠시 후에 죽는 거죠. 내가 내 자식을 책임질 수 없어요. 노력은 할 수 있죠. 좀 낮게는 세상에 낮게 살게 할 수는 있지만 자식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는 진리를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한한 세계 속에 있는 그 답을 내가 스스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스스로 진리에 이르지 못하니까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줬다라는 거죠. 그 보내준 진리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 진리인지를 우리는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보는 거예요. 그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진리를 만난 거예요. 일단은 진리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살아가면서 증명을 하면 되는 거죠. 내가 100억 년을 살아도 영생이에요, 아니에요? 100억 년을 살아도 영생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00억 년 엄청 길지만 그렇게 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살아서 증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진리, 하나님, 예수님. 진리를, 그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이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 이게 결국은 오늘의 또 이제 하이라이트 표현입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몇 번의 강의인데 반복되고 있는 거죠. 만들어진 자는 만든 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든 자가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는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드러난 하나님, 예수님을 보면 보지 못한 사람보다는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인 거죠. 스스로 찾을 수 없는 것을 여하튼 우리에게 만질 수 있게 하고 볼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그게 은혜인 거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 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그것이 진리임을 입증하는 겁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와 기쁨,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살펴봤습니다.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그것도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제자들보다도 더 많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성경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이제는 나의 이야기와 합해지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진리, 생명이신 진리,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